금성교회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성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키워드를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키워드들은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몇 주간 하나의 키워드를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루게 될 키워드는 바로 땅입니다. 우리가 첫 주에 땅에 대해서 배우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로 설명을 드렸던 단어가 바로 기업이라는 단어죠. 나할라라는 단어입니다. 강의의 전반적인 흐름을 위해서 지난번에 설명했던 기업, 이 나할라라는 개념을 짧게 되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할라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기업 그리고 또는 분깃, 목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나할라의 의미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또 신명기 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자, 여기서 이것을 보면은 나할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나할라라는 것을, 이 기업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었을까요? 역대하 20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서,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여기서 보면은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은 그들이 우리의 땅을 뺏으려고 한다, 이런 인식을 넘어서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한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나할라, 이 여호와의 기업은 함부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다음 두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28절입니다.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또 신명기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한 군데를 더 읽어보도록 하면요, 레위기 25장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이것을 보면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각 민족에게, 그리고 그 안에서 각 지파와 각 가문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업을 옮겨버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땅을 일시적으로 팔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한 가정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땅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까운 친지가 그 땅을 사서 원래 있던 그 가문에게 귀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무르기라는 제도이죠. 혹은 일시적으로 팔았더라도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가문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 제도가 바로 50년에 한 번씩 오는 희년이죠.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성경의 한 이야기를 살펴볼 것인데요, 바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말씀은 눈으로 확인해 주시고 바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사고자 합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임에도 나봇은 포도원을 팔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포도원이 여호와께서 나봇 가문에게 분배해 주신 기업 나할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나봇이 괘씸하기도 하죠. 근데 아합 왕은 어쩔 도리도 없이 궁으로 돌아와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합니다. 삐진 거죠. 나봇에게나 아합에게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다 알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은 함부로 옮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스라엘 출신이 아닌 페니키아 출신의 왕비 이세벨이 모략을 써서 나봇을 죽이면서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큰 범죄로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나할라라고 부르는 이 키워드를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이스라엘이 나할라에서 계속 살려면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을 지키는 것이에요. 신명기 4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나할라에게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땅에서 토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땅은 하나님의 방식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토해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그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 그 이방 족속을 몰아내는 것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것을 몰아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이 쫓아내었던 그 족속과 마찬가지로 땅에서 토해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땅을 뺏기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할라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나가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사실상 율법의 형식만 추구하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정신을 버리고 형식만 추구했다라는 것은 선지서에도 계속 등장하는 내용이죠. 이 이사야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5절에 보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16장을 보면요. 악한 행실을 버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악한 행실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17절에 나온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17절에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이었던 정의와 공의,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저버린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서에도 잘 나오는데요. 아모스서 5장 7절에 보면은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 고발하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모습은 부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정의가 굽어지고 탈취가 합법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탈취와 압제가 어디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문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문은 고대 시대에서 중심지를 말하는 겁니다. 시장이 있고 재판을 하는 공간이 있고 모든 사람의 통행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압제와 탈취가 성문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바로 공공장소에서 발생한다는 것이고 합법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력한 자가 가난한 자에게 고리대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그 땅을 탈취한다든지, 이렇게 권력자에 의해서 가진 자에 의해서 무법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탈취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평을 파괴한다면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들의 의지할 곳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에 보면은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말씀에서도 그리고 또 고아와 과부가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편을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합법적이고 승인된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압제와 탈취를 허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공평이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사야서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가옥에 가옥을 잇는 것 그리고 전토에 전토를 잇는 것,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땅은 각 지파와 가문의 나할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나할라를 유력자가, 권력 있는 자가 백주 대낮에 성문에서 탈취하고 압제하면서 가옥과 가옥을 잇고 전토와 전토를 잇는다라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는 사실 그 시작일 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율법의 형식만을 유지하고 정의와 긍휼을 버린 모습, 전토와 전토를 이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공평의 원리였던 나할라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결국 땅에서 토해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뒤로 70년이 지나서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또 외세 침입을 받았다가 또다시 하스몬 왕조라고 부르는 유대인의 왕조를 세우지만은 또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폭동을 일으켰다가 이제는 완전히 망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역사의 맥락 속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 뿌리 깊이 자리 잡은 나할라라는 개념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가서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회복해야 돼. 외세가 침입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그들이 원한 메시아라는 것은 바로 외세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할라,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인 것이죠. 이와 같은 생각들은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특별히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 말은 뭡니까? 드디어 우리가 여호와의 기업을 회복하는 때입니까? 바로 메시아 사상의 근거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22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온 세계의 죄를 담당하시는 메시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할라를 회복할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이죠. 끊임없이 나할라를 회복하려는 그들의 노력,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려는 메시아라는 관점들을 움켜짐이라고 부른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메시지는 사실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움켜짐과 기다림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것은 시편 37편 11절에 먼저 등장을 합니다. 시편 31편 11절 말씀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시편 37편의 일부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눈으로 확인해 주시고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은 온유한 자와 악인의 대비가 드러나고 있어요. 악인은 꾀하는 사람이고 칼을 빼고 활을 당기고 움켜쥐려고 합니다. 하지만 온유한 자는 여호와를 소망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땅은 온유한 자에게 속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나할라를 부여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온유한 자가 땅을 나할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겸손하고 잘난 체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복종적이고 온순하며 내성적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억압받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낮추며 인내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움켜쥐는 사람들은 마치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호르마에서 전멸한 사람들과 같아요. 완악한 마음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눈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가나안 정탐 이후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불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한 모든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잘못했으니 그 땅 우리가 점령하러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이 가나안 땅에 독단적으로 쳐들어가게 된 것이죠. 모세도 이들을 말리지만은 이들은 끝끝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패배하고 호르마까지 쫓겨오게 되는 것이죠. 움켜쥐려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함이 어떤 모습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27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신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러한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자, 앞에 부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는 부분이고 둘째 부분은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부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장의 모든 상황에 동의하시지는 않더라도 당국의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이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당연히 유대 땅을 점령한 로마 군인들을 증오하고 경멸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일제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 순사가 와서 어떠한 부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선뜻 그를 도와주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수같이 여겼던 로마의 군인들을 도와주고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또 산상수훈 중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것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로마 군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의 군인은 점령지의 백성에게 공무라는 명목으로 짐을 주어서 동행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게 한 것도 바로 그 법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유대 백성의 가축이나 수레도 이용할 수가 있고 로마의 도량형으로 약 1.5km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규정은 점령지의 백성들에게 분노를 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해주신 메시지에서 복을 받는 자들은 가난하고 땅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땅을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온유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역전입니다.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역전의 이야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역전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중요한 두 노래를 살펴볼 것인데 바로 한나와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사무엘서의 첫 이야기는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나의 이야기가 사무엘서 가장 첫 번째에 있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서에서 다룰 이야기들이 바로 이러한 한나의 이야기, 바로 역전의 하나님을 말할 것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자녀가 없이 무시와 천대로 고통을 받다가 비로소 많은 자녀를 얻게 된 한나의 이야기. 가장 작은 지파의 청년이었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야기. 물론 사울은 순종하지 않아서 그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만 집안에서 막내로 태어나고 천대받고 밖에서 맹수와 싸우며 양을 치던 소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의 이야기까지 사무엘서는 한나의 노래처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서도 마리아의 노래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53절까지의 말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누가복음이 특별히 가난한 자들, 대우받지 못하던 여성들, 죄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서두에 있는 마리아의 노래와 연결이 잘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내용을 정리하면서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나할라로 받았지만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여 그 땅에서 토해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기를 참아내고 다시 그 땅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땅을 뺏겼던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율법의 정신을 잃었고 그 땅을 여호와의 기업을 움켜쥐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은혜라는 것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에게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움켜쥐기 시작할 때 그것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이 부의 분배 문제에서 그리고 나할라의 파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본다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가옥과 가옥을 잇고 전토와 전토를 잇는 이러한 행위들을 성경이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성경은 부의 추구를 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없는 부, 은혜와 무관한 부는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땅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나할라다라는 이 유대의 영토주의 혹은 다른 말로 시온주의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지지하지 않으셨어요. 로마의 통치 아래 유대인들은 그 땅을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생각에 경도되어서 저항하고 투쟁하고 결국은 그 땅을 로마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 아직도 나할라를 무력으로 탈취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도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의 이면에는 이 나할라라고 하는 개념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나할라, 기업이라고 하는 것,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을 말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형입니다.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는 성도인 내가 성전인 것처럼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인 우리가 성전이자 교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그 상징으로서 나할라는 이제 지리적인 차원의 땅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동행의 약속이자 더 나은 본향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폈던 땅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점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고난과 역경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금송의 교우들이 이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서도 움켜짐보다는 기다리고 신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건지심을 체험하고 동행을 경험하는 삶이 되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